강하신 손, 그 은혜로우신 돌보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희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삶의 기회를 얻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일구어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며 그 뜻을 따라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루만져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겉으로나 안으로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의탁되어 있사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갈 때 또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를 배워가게 하시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하늘이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긴 세월도 덮어버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담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따라 걷고 내 연약한 것을 알지만 부족한 것 알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 또 어떠한 것도 내게 없음을 알지만 주님께서 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 작은 인생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알기에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만 반복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을 잡아 그것을 태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듯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거룩한 산제사, 그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림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일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영원하신 사랑이 멈출 수 없는 역사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시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일을 이루시니에 부탁이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상관을
너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이다. 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주께 내 몸 맡기겠다. 죄 것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이러니 다할 수 있나. 주가 보시네.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그 돌보심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아가고 삶의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간절한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워지고 연단받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 빚어지고 깎여지고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며 저희들이 더욱더 신실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 속의 인물들과 동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누구와 친하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왕이 된
다윗 말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의 다윗. 13년 동안이나 다윗이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친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과 함께 먹고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고 다윗과 함께 들에서 산에서 잠을 자고 다윗과 함께 언제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슬쩍 사울 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말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그 요셉과 친하게 지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모델로 소개하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상하게도 모두 다 고난의 세월을 겪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만큼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그들이 살았던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지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힘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 그 백성들이 다 알았죠.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저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힘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섣불리 다윗의 편에 섰다가는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지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셔야 했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위험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사건이 아니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친구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세리들,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분류됐던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주목해 보실까요? 27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죄송합니다. 자, 이 장면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장면하고 참 많이 닮아 있죠. 아버지를 업신여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외국에 갔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상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껴안아서 잔치를 벌여주죠. 지금 이 장면은 바로 그 장면과 기가 막히게 닮아있는 장면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 잔치의 모습인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시키는 나라예요. 로마 제국의 일꾼, 로마 제국의 세리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된 모습. 힘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던 나라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옮겨와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아주 악질적인 친일 경찰로 살던 조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열렬한 조선 독립의 운동가가 되는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레위가 회개했기 때문에, 레위가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주목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시키는 나라입니다. 거짓된 가치관을 버리고 진리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변화,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되는 나라죠.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대목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 악질 친일파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세리였던 레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변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지적은 아니죠. 그 당시에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당시의 세금 제도는
로마 제국의 그 중앙 정부가 각 나라, 각 지역의 조세 담당자들한테 할당량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 할당량만 채우면 됐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미워했던 거고 죄인 취급했고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리새인들의 지적에서 한 가지가 빠졌단 말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들이 죄인이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뭐가 빠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거부하는지 아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고 일침을 놓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는 달랐단 말입니다. 레위에게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레위가 그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레위, 마태는 달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정말로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돈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자기 친구들 초대한 거죠. 이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세리들이죠. 내가 얻은 기쁨을 당신들도 얻으시라고 와서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보라고 그리고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자고 초대를 했고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고 기뻐하셨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3월이었습니다. 일본 관측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죠.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도 정말 컸죠. 쓰나미가 밀려와서 도시를 덮치는 그 장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그 엄청난 파도 앞에서 집도 자동차도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렸죠. 그 지진으로 사망자와 실종자만 2만 명이 넘었고 33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을 떠나야 했던 그때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본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그냥 일어난 거 아니죠. 일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 없죠. 그 학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던 나라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일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고 일본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천벌받은 거야. 그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학생의 질문에 맞아, 그런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되돌려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그 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본다는 것은 언제나 이런 일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지만 나의 죄는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죄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정말로 악랄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강도보다 세리가 더 나쁘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죄인으로 분류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이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규정했고 그들과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죄는 볼 줄 알았지만 나에게 있는 죄는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민족 사랑,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지만 실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의만 부르짖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민족 사랑, 나에게 이익이 되는 투쟁만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죠. 그들의 죄는 보았으나 나의 죄는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죠.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고 똑같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죄인을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즉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절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일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수용하셨던 것이고 죄인들의 세계로 친히 걸어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선을 그어놓고 접근해 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들의 세계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그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표현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지 않습니까?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요? 왜 금식하지 않는 거요? 라고 따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그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있구나. 그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정치와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신앙적인 언어를 쓰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건 정치죠.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세력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절을 조장하죠. 우리 편과 다른 편을 갈라놓고 다툼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겨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세 유럽의 카톨릭 교회가 그런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했습니까? 그러느라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발생시켰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초래했습니까? 지금의 유럽을 보십시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500년 이상 기독교가 지배해온 땅.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 땅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런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나라들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온 세계를 끌어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낡은 포도주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절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정치와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고 참된 가치를 알게 하며 정의를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나라인 것이죠. 19세기 중반이라면 1800년대 중반입니다. 중국에 파송돼서 선교 활동을 펼친 로티 문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안식년이 되면 미국에 돌아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중국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다 보면 미국 교인들이 중국인을 가리켜서 미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선교사님 그 미개인들이 사는 곳에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로티모는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북유럽의 숲속을 배회하고 다닐 때 중국인들은 이미 문명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 미개인 아닙니다. 저와 함께 중국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중국인들을 존중하는 겸허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일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존귀한 사람이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이 그냥 비교하고 견주다 보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늘진 곳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 손을 내밀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일은 마땅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복된 일에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언제든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부름받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구하며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려 합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손 한 번 내밀기도 쉽지 않고 내민 손으로 도움이 되게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도움이 되고자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방해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민 손,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진정 겸손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 내미는 것을 자꾸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저 거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다하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영광스런 부르심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겸손하게 일하도록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일에
겸손하게 일하도록 도우시는, 깨우시는,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의미, 해방시키는 복음 연결시키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계속 응원하며 기도하며 저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